한국말로 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이시는 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아예 물러날까요? 예.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어제 저녁 집회도 잠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고 했어요. 거룩한 무리. 근데 거룩한 무리잖아요. 무리.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 이룬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교회 그렇게 말해요. 오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자, 1절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무엇을 권할 정도로 이 권함은 정말 시리어스한 거죠. 정말 실제적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래야 성도다 그런 말이죠. 자, 후렴구를 붙여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학생이라면 후렴구를 붙여보세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 연애했던 사람도 있죠. 예.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만 잡수셨던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사귈 수도 있지만 공부를 빼놓으면 일단 학생으로서는 별로입니다. 자, 군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백팩을 짊어지고 리트리트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근데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운동선수는요? 경기를 해야죠. 시합을 해야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3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라고 하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자, 힘써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뭘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려라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즐겨라 그러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하나 되면 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자, 주님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안쓰러웠겠습니까? 저희 식구가 어디 여행을 저를 따라서 가면요. 그날 저녁에는 세레모니가 있어요. 음식은 어디다 넣어놨고 언제는 뭘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예, 1시간이 넘도록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의 거의 대부분 결말은 뭘까요? 엄마 됐어. 이제 그만해.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자, 집을 잠깐 떠나도 아이들에게 이르고 당부할 말이 많아요. 자, 주님이 세상에 사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당부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부탁하고 싶었던 기도는 많았을까요?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남겨져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같이 하지를 못하니까 저들이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들에서 용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얼마나 심각한 기도예요 지금. 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 많은 필요 중에 하나를 딱 끄집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용감해지는 것보다 그게 능력을 갖는 것보다 그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남겨진 제자들 이제부터 사명을 갖고 살아야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요. 그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타이하면 그러면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 문단에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되려고 하면 먼저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알려고 하면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야만 해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세상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자원을 잘 사용하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일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 되어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뭐 교회로 모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툴 수도 있지. 뭐 교회가 크다 보면 좀 그룹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미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루고 싶은 말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루시겠어요? 자, 막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곳인가 선교를 갔다고 치십시다. 그곳에서 교회가 막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막 탄생한 교회가 축사를 한거나 권면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들을 교회 되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가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였다가 아니었다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루치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랩업을 하며 이렇게 마지막 정돈을 하며 우리 마음에 다시 담아야 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됨, 이걸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잘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교회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께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하는 것, 국밥 만드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식구들은 교회 참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인사말이 어땠느냐 하면 여기서 오시는 게 참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교회가 더 이쁘죠. 예, 우리가 있는 교회가 더 이쁜 거예요. 여기까지 와도 산에 와서 아주 프레시한 에어를 우리가 막 이렇게 마실 수 있어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 예, 교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됨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늘 도전받는 가치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짧은 말씀 속에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마음에 담아볼까요? 자, 이전의 말씀에 이렇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 좀 아시죠? 오늘 여기 보니까 be completely humble 그렇게 말해요. humble. 그러니까 humble하다는 말이 겸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humble이라는 말과 사람을 뜻하는 human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그 어근은 모두 다 그리스 말 어근으로 보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 그러니까 험불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흙에 가까이 붙는 거예요. 흙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흙에 가까이 간다. 너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땅에 가깝도록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죠.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의를 주시기도 해요.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겸손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 실천 가능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겸손의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말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 저 사람 나는 내가 말했으면 저 사람보다 더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이 참 이쁜. 내가 입었으면 더 이쁠 텐데. 이건 겸손한 거예요? 안 겸손한 거예요? 전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이니까 더 이쁘다.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입니까? 야, 옆에 분들하고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그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해서 옆에를 보세요. 예. 자, 다 보셨어요? 누구 있는지? 지그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갑자기 시키면은 잘 못하시니까 부부도 잘 못합니다. 부부도 지그시 바라보세요.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을 테니까 리추리스에서나 해보지 이게 언제 해보겠어요. 지그시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하는 시간 한 30초만 드릴까요? 묵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죠? 이름은 아시나요? 그분 얼굴도 알죠? 뭘 잘하는지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점 왜 목소리가 작아져요? 뭘 잘하는지도 아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묵상을 끝내시고 그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보다 이건 참 잘합니다. 자, 시작. 왜 뻘쭘하게 쳐다만 봐요? 당신은 나보다 잘합니다. 그러랬더니 당신은 나보다 참 잘 먹어.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잠깐 동안에 확인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늘 누군가를 칭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늘 누군가를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옷 너무 이쁘다. 근데 단추가 틀렸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별로예요, 이거. 겸손한 척 하는 사람. 보통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뜨거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뜨겁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차갑게 조금 식어봐야 또 차갑다고요. 잔소리 할 걸. 뭔가 지적해내야 할 것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습관 속에 살아요. 자, 누군가가 지적이 돼서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지적한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 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교회도 제가 오래 섬겨봤고요. 또 교회끼리 모인 뭐 총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섬겨봤고 크고 작은 많은 그룹들을 섬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칭찬해내는 사람. 늘 칭찬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참 잘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도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아무개는요. 참 그 일을 잘합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뭐 잘한다고요? 곁에 선 사람, 칭찬할 거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 멀리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부부부터 시작해 보세요. 멀쩡하게 교회 와서는 잘하면서 집에 가서는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약간 속임수 아닙니까?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면 집에서도 잘해야죠.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주로 실패해요. 주로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 배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누군가가 백팩을 쥐고 가다 아빠 힘들어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별로 좋은 부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백팩을 들어주고 그래 내가 들어줘. 넌 근데 잘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 그렇게 겸손하게 자녀들 앞에 서는 부모. 그저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부모가 겸손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모를 성경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곁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을 찾아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이룬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할 때가 많습니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불안할 때가 참 많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평안이 깨어진 마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복잡하다. 그렇게 미룰 수 있는데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 스스로를 좀 내려놓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됨도 이루고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쉼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저보다도 선배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시죠. 근데 제가 조금 살아가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best of best.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저버려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아내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삶에 담는 덕입니다. 사람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들을 참는 것보다 사람을 참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여러분 솔직히 죄인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누굽니까? 나지요 나. 나를 참아내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엇나갔을 때 내가 그렇게 방향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 때 그 나를 참아내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참아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됨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이거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으로 용납해라 그렇게 말해요. 뭘 더 잘하고 싶습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걸 잘하고 싶습니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따끔하게.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이 들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 목사인 바울의 마음을 많이 섭섭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교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하면서 생활을 벌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질 않았어요. 그럼 교회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바울 정말 대단한 분이야. 교회가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도 그것 마다하고 자기가 직접 일해서 사셨다니까 이렇게 감사해 주어야 할 텐데 교회가 반응이 다릅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 사람 사도 아니거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돼. 사도는 교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사는 거라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야 바로. 그럼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속상했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오늘 고린도서 9장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속상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는 깊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누구에게 클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 그 삶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콕 찔러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해주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참아내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비난하고, 내가 뭐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야 상을 받는다니까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제적인 논리 맞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예금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금이라도 좀 하고 이후에 뭐라도 좀 살려고 하면 좀 넉넉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절약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사고 싶은 거 좀 아끼고 하고 싶은 거 좀 덜 하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 알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하늘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우리가 지나치고 사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고 싶은 성질 다 내지 않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손해보고 사용하지 않는 권리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때 쓰지 않으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앞으로 따끔한 한마디가 아니라 이 따에다가 큰 손을 해 따끔한 한마디가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따끔한 한마디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리추렛에 올라왔다가 이 수영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식구들 꼭 기억하는 거예요. 따끔한 한마디? No. 예스는 뭐죠? 따뜻한 한마디예요. 따뜻한 한마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 되어지게 하겠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종종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겨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바깥에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툼이 생기면 그 다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바깥에 사탄이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의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절대로 성령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돌아서서 성령이 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에 나눔이 생긴다고 하면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과 수군수군 거리면서 내 편을 만드는 것,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내가 욕 먹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내가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러면서 변명을 하고 내 편을 만드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교회도 그거 열심히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탄이 하는 일일 것인데, 그러면 사탄이 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온유했는가? 내가 조금 더 참을 수는 없었을까? 내게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삶 전체로 증거해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산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속에 더 깊어진 게 뭐냐 하면 성도의 사랑이죠. 성도의 교제고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 주일을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인가? 그 일을 위해 내가 겸손한가? 그 일을 위해 내 마음은 온유한가? 오래 참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성령께 의지하는가? 그러십시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